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3형제가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병든 것을 향해서 주님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남달리 사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때때로 그것을 지나갈 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분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때로는 잠자리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은 고향이기 때문에 당신이 머무를 곳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방을 다니실 때는 예수님이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종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말을 한다는 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힘을 쓰셨죠. 또 예수님에게 와서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했죠.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애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사역 속에 늘 피곤해 지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리적인 압박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떨어진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는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쉼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께서는 남달리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대로 거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총애를 받은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의 기둥인 나사로가 병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아마 두 자매가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동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나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병은 점점 위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싸우니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와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큰 병에 들었으니 오셔서 돌봐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크게 함께 시작.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무엇이라?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의 신앙 정신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뿌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그 삶 속에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미신적인 요소.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오늘 교회 오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딱 접했다. 아, 오늘 교회 가는 것이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아침에 딱 출근하네. 무슨 일을 만났어요? 오늘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뭡니까?
성경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샤머니즘의 정신이에요. 이게 오늘 기독교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만사형통된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아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뜻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제가 기록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afflicted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괴로워짐을 당한 것을 말입니다. 제가 늘 영어 성경을 쓰는데요. 수동태의 문장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경우냐?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가족 때문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 때문에, 또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웃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고난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짐이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수동태 문제, 당함을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 나가는데 하나님 이 고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되고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제가 설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모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KBS에서 방영하는 건데 동행. 그게 뭐냐면 청소년 이전에, 그러니까 청소년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시는데 생활 능력이 부족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시청자들이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도네이션을 받은 것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 주도 안 빼놓고 봅니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첫째는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더 성숙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부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방송도 해요. 보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와닿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네이션도 하세요. 10,000원만 해도 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나오는 어린애들 보면요,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성숙된 애들이에요. 우리가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의 날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로 오늘의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성경 시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영어 성경은 훈련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또한 겪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사랑하는 자들과 이별할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와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결과가 이런 것일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 두 번째로,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병든 나사로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고 말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억제하며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라비에 대한 이제 기대, 그것은 이제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come out, 나오라. 그리고 44절로 45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손이 묶여 있고 얼굴이 수건으로 감겨 있고 온몸이 감겨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어라. 여러분, 참고적으로 3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게 할 때에 그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굴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두 가지를 취하셔야 돼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또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그저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런데 그 기도할 때의 때는 저와 여러분이 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때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저와 여러분이 정한 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의 시간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이므로 이같이 주어진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더디 가신 것은 그들의 가정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비록 늦게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일찍 가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마지막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할 것은 응답의 시기를 나의 편에서 정해서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의 고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고 또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그 때를 내가 정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심이니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급한 성격에 자기의 그 성격을 표현함으로 실수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결국은 어디를 못 들어갔죠? 여리고에 못 들어갔죠. 왜요? 반석을 터뜨려 놓고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자기를 표현했거든요. 자기의 능력이라고 과시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겸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 속에. 또한 우리는 주님께 기도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를 장사 지낸 후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믿으면, 내가 누구를 믿어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무덤 속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비록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단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이르게 하며, 더 나아가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지금도 머무르게 하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원치 아니하게도 어려운 일을 겪을 것입니다.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앙의 갈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또 하나 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떤 음성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네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 문제는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네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음성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한 해 동안에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